찬송가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5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님을 알아.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531장을 부르십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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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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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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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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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와 이 땅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법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복음을 두고 동역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함께 나가도록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회를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또 여러 성도들을 기도하시고 또 참여체보단을 기도하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들과 또 공부하러 나간 자들을 위해서 군대이나 여고인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충동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서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고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로 선포하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신 주님의 땅에 평화 되신 안전과 평안케 하시옵시며 또 전쟁적인 나라들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나라들을 아버지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약고나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번영 주옵소서. 특히 대통령에게 지혜 주고 능력을 주셔서 선하고 바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없어서 주여 깨어나서 바른 길로 깨어나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게 하십시오. 주여 장관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법관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선한 뜻 가운데 바른 뜻 가운데 아름다운 뜻 가운데 행하여서 이 땅을 바르고 아름답게 인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런 뜻이 아름답고 선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이 없어서 또한 북한 땅에 북한의 백성들에게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교회에 함께 하시옵시며 은총으로 가서 땅에 속히 평화의 땅에 두며 한민족이 되게 하시옵시며
제자들이 바르고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올 때 아버지 도우시옵시며 복음의 고대행전 성사님들 선비들과 가시며 선사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권한을 충만케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를 왕이신 주님을 바라오니 아버지 함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성령을 주고 말씀을 충만하고 진리의 가운데 있어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하시옵시며 또한 말하옵거나 우리 인류의 교회가 아버지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감당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하옵거나 없기는 아버지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옵시며 은혜 가운데로 선하신 뜻을 인도하시옵고 또한 형으로 동단한 자를 강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시고 부지런 나누어도 충만히 채우시옵시고 아버지는 꾸역꾸나 있거나 타인들을 사랑하시옵시고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에서 또 여러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뜻이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사랑의 온전히 충만히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두 사람들이 장후로부터 만방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어째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일부러 잊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자기 0살부터 10살까지의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는 자기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10살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 정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10살 때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겪은 이후로 기억을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렸다기보다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과거가 나에게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10살 이전의 기억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나서 기억력이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기억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어떤 기억력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이건 어떤 그런 사람들만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저 잊어버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를 가리켜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말씀을 전할까요? 저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저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고 보통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을 전한다. 바로 이단이라고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또 막 말씀을 쪼갠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말씀이 사람의 재주로서 쪼개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저는 어떻게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세상도 알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책도 읽고 세상의 여러 뉴스도 살피고 또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도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바로 먼저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르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이죠. 또 그리고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것, 곧 신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고 진정한 사도고 또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탁월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일 안 하면 나도 일 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영광받는 것이 내가 영광받는 것이고 또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아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한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뭐 신이다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라든지 사전을 따르는 거짓 선자나 거짓 선생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들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선지자도 있고 참선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는 참선자요, 참선생이지만 자기의 뜻이나 세상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는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의 전법은 조롱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조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정욕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것은 저 교회가 하는 말은 틀렸다. 저 교회에서 하는 말을 따르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따르지 않는 데서가 문제인 거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라고 하면서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말씀은 바로 전하는데 그것을 안 따라서 문제지 그 말씀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 알았고 안 된다. 내가 뭐 성경을 2000번 읽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몇 번 읽었다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을 잘 살펴서 혹시 다른 말을 들었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수법이죠. 주님은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오겠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이 정확하게 탁탁탁 말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돈도 바치고 난리를 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는 뭘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참 안타깝게도 말씀은 잘 안 따르면서 그런 말은 또 어스르게 가지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안내자여 인도자인 성령님께 물어도 되고 또 목회자나 또 참 선생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도 되는데 그냥 가서 빠져서 행동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전법 쓰는 거예요. 그냥 혹하게 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끔 그냥 유혹해가지고 넘어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전법에 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성전을 떼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해줄 거 아니냐? 야, 이 온 세상 것이 내 것인데 너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다 줄게. 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바로 사탄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배고프니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려고 한 말이라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돌로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뛰어내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놀려먹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의 수가 되고 사단의 말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단은 전혀 힘을 쓸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야, 세상 만물이 창조된 때와 그냥 같이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느냐, 무슨 세상의 멸망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그걸 멸망시키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의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작료를 줘야 돼요. 소작료를 주지 않으면 그 땅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일 어디 있겠냐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거짓 선생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못 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뭐 몇십 년도 가만히 있었고 별일 없었는데 뭐 특별한 일 있겠냐 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나 안 할 거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뭐 행동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아무도 호응이 없으면 그래. 에이, 안 할래. 이러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믿어주면 막 힘차서 힘내서 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뭔가 좋은 일도 안 하려고 해요. 누군가 칭찬을 해야 뭔가 하지 칭찬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옛적부터 계셨고 땅도 물에서 나와 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주관하십니다.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해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로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인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땅이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땅이 물에서 나왔지만 그 땅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자는 바로 물의 넘침으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노아의 그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존하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이미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하기 때문에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18세기에 살았던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은 뜨겁게 끓는 그런 기름 가마 위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손을 펴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끝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고 웃고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니까 없는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멸망시키지 않고 지금 살려두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또 일각이 섬치 같다. 이런 말을 쓰죠.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15분인데 여삼주, 가을이 3번 지나가는 3년과 같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일생을 쭉 살아본 게 마치 일장춘몽, 봄날의 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는 것이 그저 감감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아마도 심판을 포기한 건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살아남으면 이틀쯤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조금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러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시간이 잘 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년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참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속히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안다면 더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더디지 않다면 나는,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속히 나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찬송가 53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네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